교회 생일날입니다. 안 치는 사람이 딱 7명 있어. 치려면 다 치고 안 치려면 안 치고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다 치야 되잖아.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저 왜 안 쳐? 이름 불러야지만 치겠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또 많은 지지를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윗이란 이름이 성경에 무려 700여 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가장 번성한 시대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왕국 시대였어요. 열왕기상 4장 21절 보면 솔로몬 때의 그 이스라엘 영토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어귀와 남으로는 애굽 시내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강한 나라와 넓은 영토를 이미 닦아 놓았기에 솔로몬이 거대한 왕국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한마디로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왕,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정말 좋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아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좋은 교회,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에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한 공동체도 하나님께 좋은 공동체, 하나님께 합당한 공동체가 될 때 사람에게도 세상에도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42년 전 우리 교회를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숫자가 많고 건물이 웅장하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일까? 먼저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 나름대로 아니면 교회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 관점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보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물려받은 그 정신, 그 방법을 그대로 전승하려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열린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와 설교학자들은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사회봉사를 전공한 사람, 사회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회봉사가 앞으로 교회가 감당할 몫이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풍된다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선교에 대해서 전공하고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는 선교를 강조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그 목적의 균형을 이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첫 번째가 예배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과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진정한 회개와 온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요하면서도 또 역동적인 열정 있는 예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이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에요. 좋은 성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이 첫째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있는 말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 정말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교회, 복음 사역에 앞장서는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과 교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교회 모든 활동은 이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적 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이루고 나아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 성장에 관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이 목적 안에 있는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교회 성장 원리 NCD가 있는데 세계 32개국 1000개 교회를 대상으로 420만 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 성장 원리를 집약한 것이 있는데 8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두 번째는 은사 중심의 사역, 세 번째 열정 있는 영성, 네 번째 기능적 사역,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 여섯 번째는 전인적인 소구름, 일곱 번째 필요 중심적인 전도, 여덟 번째 사랑의 관계.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교회의 목적에 부합한 것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하고 이것을 위해서 무던히 목적을 두고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말하고 성공을 원해요. 그렇다면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실적을 올렸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목적은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여부는 얼마만큼 목적에 충실했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목적이 다 다릅니다. 농부의 목적이 있고 상인의 목적이 있고 직장인의 목적이 있고 주부와 학생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았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나아가고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기준과 물리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철저한 훈련도 있고 사도의 가르침과 봉사도 있으며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교제하는 사랑이 있고 떡을 떼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난 교회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여기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들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더 온전히 나아가야만 됩니다. 새로운 우리 부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한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를 맞았으니까 다시 한번 지난 삶의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수정할 것 수정하고 고칠 것 고치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나아가고 추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고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각각 영역에 참여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님께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자. 이것을 작은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드리자, 이런 뜻과도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의 진리, 말씀 위에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목회하고 있을 때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구원받는 사실을 듣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주의 종과 교회에서 자신의 목이라도 빼줄 만큼, 눈이라도 빼줄 만큼 지극히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율법주의라는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넘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느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변형시킬 수 있겠느냐,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나는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뿐이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 그 자체만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한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교회가 아닌 진리 자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 중심적인 교회, 복음이 중심적인 성도의 삶, 그와 같은 교회와 삶이 될 때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임을 마음에 꼭 새겨야만 됩니다. 사람의 이성에 맞추고 사람의 감정에 맞추고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내용을 변형시킨다면, 변질시킨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설적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설적인 이야기, 신화로 여기는 그런 한낱 그런 옛날 전설의 고향으로 여기는 교회에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신학자가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내용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 신을 믿을 때 그곳에 구원이 있다 주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처에도 구원이 있고, 안산홍 하나님 교회도 구원이 있고, 이만희 신천지에도 구원이 있고, 알라에도 구원이 있고, 저 푸닥거리 하는 무속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위험천만한 이론이, 세상적인 세상의 잡신 우상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그 부활, 다시 오심을 거부하는 철저한 이단이요, 아주 잘못된 이론이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내용을 주로 다 이야기합니다. 봉사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단 종파들이 봉사를 참 잘해요. 매우 실천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복음이 세상과 타협할 때 잠시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지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 그 순수성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지키되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하나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되 생명력 있고 영원히 몸된 교회를 지키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성령이 중심된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이 주인 되심을 믿으며 그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그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일 중심이 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많이 모이다 보니 구제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집중하다 보니 교회 중심이 사람이 되어버리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깨닫고 7 초대교회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자신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다짐하지요. 이는 곧 일이나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리할 때 교회는 다시 평안해지고 다시 부흥하게 되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야만 시행착오 없는 삶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항상 성령을 의존하여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이 성령님이셔야만 됩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중심이 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될 때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회가 됩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섬김과 봉사가 있고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감사와 즐거움이 있고
심과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교회를 볼 때 좋은 교회다 인정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이웃에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좋은 교회를 서기위해서 무던히 힘쓰고 노력해야만 되고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교회, 복음 진리로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 성령이 중심된 교회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이웃에도 좋은 교회라 좋은 소문이 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리웨린 목사님은 말합니다. 사람, 전통, 방법, 일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교회는 달라진단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좋은 교회를 꿈꾸며 모두 하나가 되어 갈 때 우리의 비전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목표 또한 이루어질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와 활동,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크게 바르게 성장해가는 교회로 하나님께 좋은 교회, 이웃에도 좋은 교회,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